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가히 신적 수준에 다다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고 인류의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지구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계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 아주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학이 이루어 놓은 성과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는 7번 등장합니다. 10절까지 기록된 이 시에서 7번 반복된다는 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으로 나타난 천둥 소리를 영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레소리를 들으며 오늘날 우리는 언제 천둥이 치며 날씨가 요동을 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컴퓨터에 의지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 변화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솔직하게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하여 그 의문을 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과학자는요, 미래의 과학이 이 모든 것을 지금 풀 수 없는 내용들을 다 풀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아니라 그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과학을 말하면서 믿음을 요구하는, 앞으로 과학이 그것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믿음인 것이죠. 과학자가 그렇게 믿음을 말하고 아이러니하게 그것을 과학적 겸손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오늘날 권능 있는 자들을 말한다면 과학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과학자는 신은 없다 스스로 말하고 만들어진 신이라고 책을 내놓습니다. 신은 사람이 고안한 작품이며 자연이 스스로 진화하며 현재를 이루었다고 진화론자들은 어깨를 펴라고 그렇게 책을 씁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자신이 권능 있는 자라며 아양을 떠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 사회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권세를 잡고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며 높아질 대로 높아진 것이죠. 신을 섬기는 종교인조차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소리는 그들을 낮추십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호와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고 레바논과 시론을 뛰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백향목은 레바논, 시론은 당대의 가장 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어떤 나무보다 단단하고 훌륭하여서
솔로몬 건축에 쓰이는 자재이기도 했습니다. 레바논과 시료는 만년설을 자랑하는 높은 산들로서 가나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여호와의 소리 앞에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드신다면 말이죠. 이 시는 단순히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배를 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만 내버려 두는 시계공이 아니신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요, 신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세상의 질서 앞에 그들은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은 존재한다 말하죠. 하지만 그들은 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신은 있는데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신이 어떤 시계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계공 이론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와 상관없는 신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자신과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지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는 것은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의 결과가 죄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홍수 때에 좌정하시고 왕으로 영원토록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복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왕노릇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하여 오늘 시편이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고 그 여호와의 소리 앞에 사람들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땅히 왕이 되시는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